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내가 뭐 잘된 게 있냐? 이렇게 한탄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손경민 목사도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혹독한 사막길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제일 어려운 때 같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사막길을 걸을 때 와, 이건 진짜 어려울 때 같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때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보는 훈련을 이스라엘에게 시켜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나안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넘었더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 겨우겨우 넘어왔더니 더 큰 게 또 다가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다 넘기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훈련의 내용은 무엇인지, 내 인생에도 일어나야 하는 훈련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떠돌이처럼 사막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만났던 첫 성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형편과는 너무도 다른 겁니다.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었고, 도시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함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일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하는데 침묵으로 돕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장면입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보 같아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아이고, 쟤들이 이제 싸움을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을 빙빙 돌아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또 어땠을까요? 부족한 전력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거나 이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무기를 만들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침묵으로 성을 돌기만 하라니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리고 주민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었고,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이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매일 말없이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평소와 다르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을 7번 돕니다. 마지막 7번을 다 돈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도 놀라고 여리고 주민들도 놀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것이죠. 놀라운 전략으로 엄청난 무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이스라엘은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 나가는 중에 만났던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실하게 체험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스라엘은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움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뚝딱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실까요?
나는 심각한데 왜 이해되지도 않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따르기를 바라실까요? 그 훈련을 통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 순간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도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것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자주 있죠.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내용은 뭘까?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주목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그 말씀의 내용을 순종하심으로 은혜를 은혜로 바로 아는 실력을 연마하시고 그 실력을 가지고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장애물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은혜를 알게 하는 훈련을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난 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가 더 중요하죠. 아직 무너진 이후의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8절 한 절에만 바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치라는 것은 그냥 헌금해라, 헌물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온전하게 바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게 바친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사막을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첫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성들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축들을 빼앗아야 전쟁을 수월하게 수행할 만한 자금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은혜를 은혜로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하나도 너희 것으로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십니다. 노예 많이 사로잡고 전쟁에 유용하게 쓸 것들 많이 노력해서 전쟁을 수행하면 이 전쟁을 누가 이끄시는지를 제대로 모르겠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던 것처럼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 다 죽여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날 때 하나님은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만나고 그 다음 우리는 얻게 된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은혜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은혜는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얻게 될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삼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은혜로 받게 된 것을 다 내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신지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분별하며 사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복되는 여리고성과의 만남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만나도 은혜를 은혜로 분별하며 사는 사람과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분별하며 바로 알도록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로 얻게 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큰 산 앞에서 겁먹지 마십시오. 그때가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그 큰 산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큰 산을 넘었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이 은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더 깊이 참여하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임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함으로 그 은혜 속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